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뭘까요? 어떤 게 가장 희망이 됩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그것보다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이고 여러분 소망이죠.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치 여러분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떨까요? 무궁무진하죠. 희망이. 뭘 하든 뭐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에는 따르는 두려움, 긴장, 염려도 있겠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지난번처럼 다시 실패하는 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가?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어디서 다시 시작할 건가? 여러분 어디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면 다 바꿔버릴 거야. 근데 남편은 여러분 배우자는 바꾸시면 안 돼요. 어디서 여러분 바꾸기 시작합니까? 시작하기 원합니까? 대부분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곳, 또 나은 형편, 지금보다 나은 곳이라면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더 좋아지고 또 상황이 좋은 곳이라고 해도 우리가 싸워야 하고 치료해야 할 싸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 장소가 바뀌었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우리 앞에는 도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겨내지 않으면요 또 그것에 가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직장에서 나를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직장에 갔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이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바뀐 직장이 있는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던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겨내고 그곳에서 다시 버틸 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요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동료와 친척과 지인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시작해라. 어디에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디에 우리의 눈이 딱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딱 가야 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 여러분 7절에도 동일하게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실제는 바벨론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게 아니다.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만군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것이 가능한 대단한 힘을 가진 그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로잡혀 가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만들고 친척과 여러분 동료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니, 나의 질병이 이렇게 연약해진 것이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삶이, 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고? 그걸 여러분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너희가 먼저 인정해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실패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한 하나님이라면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혀 가게 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놀라운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알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봐도 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아니,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눈은 똑같이 바라보는데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내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가정과 내 삶과 자녀와 내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갔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구파발 교회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눈은 어떻게 갔는다고?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 갔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요, 말씀 많이 읽으면요, 가장 빠른 길은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아니, 왜 이 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어디 소망이 생깁니까?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눈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할 일을 말해주죠.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서 번성하라고요? 바벨론에서요. 어디서 줄어들지 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서요. 어디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한시도 여러분 즐겁지도 않고 한순간에도 다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하겠습니까? 언제라도 그냥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야,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풀을 나게 해줄 테니까 너 짐 풀지 마. 그 바벨론에서 오래 안 살 거야. 짐 풀지 말고 하나님 빨리 오게 하실 때 빨리 그 준비해서 와. 거기에 있는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시간들은 너의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너 힘들어도 더 괴로워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돼.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진지하게 신중하게 성실하게 거기서 살아야 돼.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벨론과 같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한순간이라도 떠나고 싶은 곳입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가 참회입니다. 때가 참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도구로 돌아가게 하겠죠. 이 바벨론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고향 가면, 이스라엘 돌아가면 아마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날에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가정 형편과 상황을 보면요, 늘 도망가고 싶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그러면 자녀라도 말 잘 듣고 속을 안 쓰게 해야 되는데 자녀도 염려 근심 덩어리입니다. 배우자는 달라질 기미도 없고 자녀를 보면 막 걱정이 앞섭니다. 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직장이나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 본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습니다. 하나님, 이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자녀가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힘든 걸 다 호소합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꽉 물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 기회는 없거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는 거는 옳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 또 한가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시간들이 여러분 쌓이니까 얼마 몇 년이 지나니까요. 배우자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되는 자녀들이요. 자기 스스로 직장을 구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도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점 가정이 여러분 하나 되고 화합하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됩니다. 때가 참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변화의 기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맞이할 수 없는 행복 아닙니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라면 후회가 남을 일 아닙니까? 생텍쥐베리의 자전적 소설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살린 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어서 다시 한 걸음을, 항상 그 똑같은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것 말이야. 무엇이 자신을 살렸다고 했습니까? 한 걸음요. 똑같은 한 걸음입니다. 큰 걸음, 많이 내지르는 그런 멀리 가는 걸음이 아니라 그 한 걸음. 사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 한 걸음을 한 걸음 내딛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똑같은 걸음을 매일매일 걷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죠. 사실 궁극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시 시작하기 어렵죠.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이곳까지 오게 한 그 바벨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래요.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아니 예레미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평생 저주해도 부족한데 아니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요? 이 땅을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평안을 빌 때 너도 평안할 수가 있다. 그들을 축복할 때 너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때 너도 잘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어디를 가든 똑같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시가 돋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거에도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찌르죠. 어느 곳에 가든 똑같습니다. 그 안에 마음에 있는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어디를 가든 나를 자꾸만 건들면 막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올라와 가지고 막 공격적으로 변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상처가 회복 안 되면요 누군가 그 사람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요 아무리 내가 시작하려고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는 방법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모서리를 자르면 동그라미가 된다 하잖아요. 양 사면에 모서리를 자르면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잘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냥 모시를 잘라보죠. 너 이게 못한 거야. 너 이게 못한 거야. 너 이게 못한 거야. 다 자르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하죠. 교육학적으로 여러분 동그라미를 만드는 방법은 깎는 게 아닙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네모를 그 위에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겁니다. 가시가 돋친 사람, 야, 너 왜 그 가시가 있어? 그 가시를 뽑으면 없어집니까? 뽑으면 내 안에 다시 또 나오는데. 그 가시를 뽑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품는 겁니다. 내 품으로 그 가시를 품는 겁니다. 비록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그 가시를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면 그 가시가 사라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맞다. 너를 망하게 한 나라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래야 네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부러지고 네 안에 있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네 마음에 있는 속상함이 사라져서 네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에 너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들죠.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속상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만 오면 막 내 안에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다 남겨두셨습니다.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만 내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다 품을 수 없고 다 용서할 수 없고 다시 손을 내밀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라도 내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시작할 수 있으니 그 한 가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름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보여주면요, 이러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실린 사진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에 이 타임즈에 이 사진이 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 땅이거든요. 포탄 포격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하나 없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 건물이 있죠. 교회입니다. 제 모교회인 포항제일교회. 이 포항 땅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진지 모릅니다.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포항 땅에 가장 큰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교회만 폭격을 피하고 모든 집들이 여러분 다 사라졌는데 그 한 건물, 그 한 곳만 우뚝이 여러분 서 있는 이 모습을 한 기자가 찍어가지고 타임지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잿더미 속에서도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한 건물 보고 다 무너진 자기 집을 다시 다 치우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그 하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까? 그럼 그 은혜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 아닙니까? 왜 나만 봉사하고 왜 나만 힘드냐가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드늘이 서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교회와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맡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눈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눈, 믿음의 눈 가지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한 가지 붙들고 다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땀을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또 시작하고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 주셔서, 섭리의 눈 주셔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속에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긴 파도 날